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 특별히 초청을 받으셔서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대략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그것이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강원도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때가 1963년도입니다. 당시에 이 목사님은 아마도 제 기억에 온전치 않지만 10대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 그래도 얼핏 보면은 성인 남성으로 착각할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인근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연말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늦게 끝났단 말입니다. 가로등도 없잖아요. 산속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밤낮은 시각에 깜깜한 숲속길을 지나서 이제 공동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동묘지 평소에 지나다닐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 목사님이 공동묘지 앞에서 유달히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털끝이 곤두서고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 할까, 정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변이 떠나갈 듯이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어요. 어차피 주변에 사람 없잖아요. 무덤밖에 없는걸요. 눈치 볼 게 없지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서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한 달가량 도주를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잡혔습니다. 이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서 도피하면서 어디를 갔는지, 며칠 날
몇 시경에 뭘 했는지 그런 범인의 도피 행적이 신문에 자세하게 실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있었던 년도랑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아무리 기억이 좋아도 25년 전에 간증 들은 내용을 그렇게 잘 기억을 했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신문에 실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가 63년도였구나. 12월 29일 날이었구나. 그때 교회 행사가 있어서 늦게 끝났다고 했는데 연말 행사였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때 그 신문을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모니터로 본 거지만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종이로 인쇄된 신문을 읽어본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10대 시절이죠. 그 목사님이 이 신문을 읽고서 썩스러치게 놀랐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 이 사건이 12월 29일 날 있었는데 범인은 범행 후에 이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동네 인근의 공동묘지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공동묘지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놀란 건 아닙니다. 당시에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6명 죽인 후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하는 것에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숨어 있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형사들이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었죠. 또 다른 살인이 있었을까봐. 그래서 이 범인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때 덮치려고, 안 그러면은 도망칠 테니까요.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노래 부르면서 가니까 바로 앞에 온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 왔을 때 덮치려고 일어섰더니 한 명인 줄 알았는데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자기가 덤볐다가는 오히려 죽게 될 것만 같아서 겁이 나서 계속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눈이 돌아가 있는 자인데, 완전히 마귀한테 씌어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한 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사람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이 줄 알았는데 2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12월 29일은 바로 이 목사님이 밤늦게 그 공동묘지를 지나갔던 그날이었어요. 그 늦은 시각에 지나간 유일한 사람,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이 목사님을 구해주시기 위하여서 목사님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하셨던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기도할 때에도요,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 중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하진 않아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뉘앙스로 말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던가 하나님의 능력 같은 그런 개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이 세 분은 하나로 연합되어서 존재하시기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게 하면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구분되지 않느냐?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다. 물과 수증기, 얼음 형태를 갖지 않냐?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인 거야. 또 역할의 구분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비유를 했다 하더라도 다 틀린 거, 명백하게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존재의 양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는 것은 명백하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이런 존재 방식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삼위일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세 분이시나 한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또 예수님의 일정에 맞추어서 만나야 했지요. 먼 데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엄두도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거든요. 이날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함께 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존재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기관입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마음입니다. 영과 혼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게끔 완벽하게 온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육신과 결합이 되어 있죠. 영혼과 육신의 결합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자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영과 혼의 결합은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는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모든 사람들의 영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망의 그물로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더 강한 자이신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인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정녕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그 은혜를 정녕 믿기에 아멘 하는 자라면은 그의 심령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지는 혼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혼은,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혼은요, 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의지, 혼은 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 의지가, 혼이 육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육신과 성도의 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지극히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손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성령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알코올 마시지 말아라 이 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거는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영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골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과 반대되는 것,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 대신에 영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당연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매를 먹고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착고에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매맞은 부위를 매만질 수도 없고 들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를 깊은 오구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찬양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드러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지요. 가짜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멋들어진 목소리, 우아한 외모로 찬양하면 됩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 마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나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있어요. 이거 다 말짱 헛것입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감동적인 선율, 이것에 취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입니다. 그냥 음악일 뿐인 것이지요. 겉모습이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옷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심지어 울먹울먹 눈물이 가득하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예전에 있었던 슬픈 일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러면은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그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세상 가수가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가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 위해서 막 울면서 부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면서 부르든지, 뭐 유명한 가수들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부르면 그 듣는 사람도 같이 막 울어요.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사만 찬양이다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곳에까지 와서 바다 건너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마음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변함없이 감사하며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주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옥에 던져져서 그 불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잖아요. 숨 막히죠. 생각만 해도, 상상하면 조금만 상상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렬한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추악한 죄인인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내 영혼을 건져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적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그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던 간에 이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에 온전히 거하는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섬겨야 돼요. 본문의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라. 성도 섬기는 것을 복종하는 것이라 표현했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복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너는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주권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권위를 위임하셨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하지를 않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면은 성령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다른 성도들, 그 역시 성령께 속한 자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니까는요, 나는 그 성도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기를 꺼려하고 섬김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나를 섬겨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성령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성도 간에 어려움, 감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때에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거는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나 성령 충만해 하고서 성령 충만한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그에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성령의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15절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때가 악하다. 또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을 힘쓰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건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기,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가장 영적으로 곰핍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오늘날 말세지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가장 악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 공동묘지를 지날 때에 살인범이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천단히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 이 짙은 어둠이 가득한 오늘날에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가면은요, 마귀가 집어삼키는 거예요. 봉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밀착되어서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나의 마음아, 나의 혼아, 성령과 멀어지는 일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께 가까이 가는 것만을 추구해라. 그래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영에 속한 일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성령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지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서 항상 진실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 공동묘지 지날 때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진실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주권을 존중해서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여러분은 성령께 순복하기에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살인범이 겁을 집어먹고서 덤비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긴밀하게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써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괴계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상시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마음은 정결케 되고 온전히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상처가 사라질지어다. 말아있은 단물이 된 것처럼 이제 모든 저주가 온전히 사라지고 죄악과 속박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멸하여지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예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주장 역사하셔서 이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손을 얹고 있는 부위가 깨끗해져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정하여질 것이고 암세포가 물러갈지어다. 염증이 사라져라. 통증이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거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에녹이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뇌신경 조직들이 온전하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눈의 모든 질환들이 사라질 것이며 비염이 사라지고 축농증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턱관절이 치아가 청하여지며 성대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관지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소화기관이 정케되고 모든 장기들이 온전해질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로 남을 받아라.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고침받고 기뻐할지어다. 복중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안에서 부어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잉태하였으니 또한 믿음으로 선상케 하시고 만남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에게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배필 만나고 믿음의 가정 일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복을 내려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허락하시고 산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창성케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누려들지어다. 감사로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올렸으니 기쁨 가운데 거두어주시고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의 헌신에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된 심령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돼가지고 분수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며 믿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세례 28일, 7월 28일이 있는데 물세례 안 받은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가 그는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임직 예배가 축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마음의 예비됨이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그런 직분을 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이사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성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번 주간에 다니엘과 호세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